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나누는 말씀이 결단이 되고, 또 나누는 말씀이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기에는 우리 삶의 환경이 참 번잡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만 봐도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말세의 모습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개개인의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시대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환경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적 환경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세의 개개인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비슷하다고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네, 저는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세, 세상의 끝날에 찾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들의 포교 활동은 날마다 적극적이어지고요,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다투는 모습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일들도 있지요. 여기에 아마 11월 달까지 반팔을 입고 다니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날이 추워지더니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춥지요. 갑자기 날씨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요, 바다가 너무 따뜻해서 잡혀야 될 이 생선들이나 이 생선 같은 것들이 잡히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물이 잡히지가 않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징어가 안 잡혀서 이제는 업징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징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이 기상 이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산불들이 났다라는 내용들의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아마 곳곳에서 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미 기상 이변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2년인가요? 그때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막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종말이 두려워요? 대답이 없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보면은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종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종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망하고 끝나고 부정적인 부분들, 두려운 생각들이 먼저 나게 되는데, 이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하는 죽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갑니다.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도 가지만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장에도 방문을 해요. 그런데요,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장례식장을 가면은요, 그곳에 있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곳에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조문 오시는 분들을 반기고 환영하고 오히려 웃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불효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죽음 이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말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종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는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을 때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저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 안에 두 모습이 교차되면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한 명은 바리새인, 그리고 한 명은 세리라는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바리새인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존경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는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즉,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깝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리새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기도 했고요,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에 대해서도 함께 볼게요.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세리,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멸시를 받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리는요, 죄인이나 창기,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정부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그 세금을 내주는,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사람들이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갓바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세금을 수금하는 자들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들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자가 이 모케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청구하고 그것을 걷어서 자신들의 부를 쌓는데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서 있던 내국노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리의 사회적 지위는 거의 바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제가 관련 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주거, 거처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넘는 영적 존재로 생각되기에 이르러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적 임재의 상징으로 되었다. 성전은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이 구현되는 장소이고 하늘과 땅이 접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 국민 생활,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요, 무슨 그림이냐 하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 이동식 성전을 지은 그림이고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을 보면은요,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으로 막아놓느냐? 휘장으로 막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요? 부정한 자가 저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을 보면은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누구나 이제 성전에 갈 수 있게끔 되었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신약 시대에 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 역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이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더 제가 쉽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요 제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의 물품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저는요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나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어요, 내가 했던 의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일들만 자랑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세우는 모든 자랑의 제목들,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가 누리는 그 삶, 누가 그 삶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일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랑만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켜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성경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자기 의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옆에 있던 세리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행위에 도취되어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못하고요.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에 자유롭게 나가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약해졌냐? 성전에 주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의무가 됐고요, 봉사는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됐고요, 헌금은 내 믿음을 보이는 척도가 되어버렸고요, 직분은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결국 내 의만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스스로의 우월감에 빠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요, 원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누가의료기에서 세웠던 광고판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광고판을 보면은요, 딱 한 문장 써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료기가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딱 한 문장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누가 하셨습니까? 라는 한 문구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요, 자기 의만 내세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믿음과 신앙이 종교적으로 변질되고요, 피상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세리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멀리 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멀리 서서라는 단어라,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리는 멀리 서서 있었을까요?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 두 번의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존에 있던 이 베드로의 성격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했던 행동들을 보면 달려가서 입을 맞췄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회개를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세리도 아마 이와 같았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모습, 죄인된 모습,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인임을 아는 순간 그는 내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무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죄는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짓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100%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짓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세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일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과 그리고 상상력을 조금 더해서 볼게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리가, 로마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이 세리가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세리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종을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고 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가 세리의 일을 그만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에 세리였던 이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고용주들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리는요, 세리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이었고요, 로마 쪽에 붙어있던, 지금으로 따지면 매국노고 정말로 앞잡이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그가 이 일을 그만두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자들, 그래서 내 약함을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은 스스로를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내가 했던 일만, 내 의만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임할 수도 있고요,
내일 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몰라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성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그 부족함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여운으로 남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의를, 내가 했던 모습들을, 내 자랑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 삶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된 모습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